1절에서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은 합동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모든 시간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님을 저희들 늘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가 아님을 저희들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복된 수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무익한 종의 입술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서 말씀 앞에 결단케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 현대 의학적 병명으로는 뭡니까? 뇌졸중입니다. 이 병은요, 요즘같이 의학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요, 100% 완치가 힘든 그런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지금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요, 아주 고치기 힘든 그런 중한 어려운 병이었을 겁니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수예배 때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인간이 가지는 거의 대부분의 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죄인 취급을 한 거예요. 지금처럼 뭐 병원이 있거나 좋은 약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잘 낫지 않겠죠. 그런데 심한 경우에 이제 그 병에 걸려서 죽는데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죄의 의식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상황이 바로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 용서를 선언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당시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요, 지금 병 치료도 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이 대단히 분노하였죠. 왜냐하면요, 이 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한 사람, 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예수가 죄 용서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은요, 이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한 행동도 자유롭지 못한 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무서운 그런 죄인이라는 판단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침상 가운데 누워있던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을요, 이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밧줄로 줄을 달아가지고 내렸다.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묘사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요, 아무도 병자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병은 고칠 수가 없고 나아가 이 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병은 고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병에 걸린 이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요 뭐예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랑과 행함이 동반이 된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지금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내 힘이 아닙니다. 즉 뭡니까?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주님께로 데리고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일 수 있어요. 내 아내일 수 있고요. 또 친구일 수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내가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식구들이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이 본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 중풍병자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2절, 아까 읽었죠? 2절 끝부분쯤에 보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의 뜻은요, 연장자가요, 손 아래의 사람을 부를 때, 다정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얼마나 무서웠니? 무서워하지 마.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절망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그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파도를 단장케 하시고 소망의 폭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는 듯한 그런 다정한 말투로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입으면요, 그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그 어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안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과, 여러분 이런 것이 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안심하라 말씀하실 때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요, 오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놀라게 한 것은요, 뒤이어 중풍병자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보면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대신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죄 용서를 선포하고 있어요. 2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죄 용서의 선언은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저 그들이 기대한 게 뭐였어요? 이 중풍병을 치료되어서 죄인의 멍에에서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지, 이런 직접적인 죄 용서가 선언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면요, 지금 병 치료가 우선이 아니고요, 죄 용서를 지금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병자들을 치료하셨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 치료하실 때 병자들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을 더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 이제 하신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단순히 육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죄의 모습들, 어쩌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올무들, 이것이 사실은요 큰 병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 몸이 당장 아픈 게 아니고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죄의식, 나쁜 습관은요, 치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눈으로 발표가 안 나는 거예요. 치료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병을 치료하심으로 죄의 치료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이 중풍병자는요 여전히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먼저 병을 치료하시지 않고 바로 죄 용서를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통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인생이 불안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옵니다. 근데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요 작은 도움일 뿐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처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단 한 가지, 병 고침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중풍병 해결이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각자에게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취직 문제, 결혼 문제, 경제적인 문제, 병의 문제 등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죠. 그래서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제 몸이 좀 아파요. 좀 낫게 해주세요.
제 아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제 직장생활 너무 힘듭니다. 좀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제 아이가 고시생, 입시생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물론요, 이런 문제들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맞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보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주님의 진정 관심은요, 우리의 관심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좀 더 깊은 영적인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죄 용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의 그 병보다도요, 그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셨어요. 그 죄사함 받는 것을 중풍병 치료보다도 더 우선적인 일로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중풍병자에게 주신 것은요, 그저 간단한 응급치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주신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당한 자격입니다. 그는 지금 비록 병상에 누워있지만 이제 어느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고, 그는 이제 당당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설사 중풍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없음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병고침보다 그 어떤 문제 해결보다 죄사함의 은혜가 우선이고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요, 우리 주님 이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즉 메시아 사역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께로 오는 사람 중에 죄 사함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영적인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예수 믿고 살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서 육신의 것들이 올라오고 그것을 먼저 내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가 자기 앞에 나온 것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대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냥 두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처럼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요, 잘 보시면요, 쉽게 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니, 뭐 좀 잘한다 하니까, 그래서 한번 와보니까 이 젊은 양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이요. 서기관들이 지금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요, 그가 지은 죄의 대가에 그를 받아야 되고 어떤 누구도 그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서기관들의 철떡 같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일단 누가 죄를 지으면요,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못 넘어가죠. 그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가 무너집니다. 만약에 도둑질을 했는데 사람을 때렸는데 심지어 사람을 죽였는데까지도
아무런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는다면요, 죄를 묻지 않는다면요, 이 사회 자체가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선언에 분노한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뭡니까? 사람으로서, 같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성전의 의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다이렉트로 죄를 용서했는 것.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죄인이 죄 용서를 받으려면요, 율법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상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제사장이 이것을 선언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 중풍병자는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제물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의 죄 용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성전과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을 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요, 이런 중풍병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이 나아야 성전에 올라가서 정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서기관들과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우선 여기서 생각할 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워 보입니까? 사실요, 죄사함의 문제가요 더 쉽습니다. 왜 더 쉬운가 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죄사함을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요, 그들의 못된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떻게,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요, 이거는요 예수님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위해서는 예수님 당신께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혼돈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복받고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방금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병자들을 그동안 치료하셨죠. 하지만요, 보십시오. 그것은요, 그들이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사용하신 것이지 이게 진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요 온전히 치료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왜 계속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예수 믿는 목적을 혼돈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 병은 낫지 않습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잠들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큰 문제이지만요, 예수님한테 그게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6절 하반부의 7절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에는요, 이처럼 무서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자 중풍병자가 즉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침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간다는 게 뭐예요?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그 병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아플 줄 모르니까 그 침상 잘 간직해둬라, 모셔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명령에 완전히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나아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죄 용서가 전부가 아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죄 용서만 받고 계속 침상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어떤 분은요, 내가 결혼하는 것이 죄 용서 받는 것보다 어렵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 게 죄 용서 받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안에 있는 병이 치료가 되어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게 죄 용서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처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뭐예요? 죄 용서 받는 것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데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회에 나와 있다는 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 생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놀라운 기적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가능하게 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물질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 받고 난 다음에는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며 말씀을 맺으려 나아가며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사실 그동안요, 그들은 죄 용서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다 끝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요,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키 위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왔다면요, 우리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 만나지 마시고 사람들만 만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들만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 영육의 질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죄인인지 그 믿음을 보고 치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어려운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치려고, 우리가 스스로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그 죄인들을요, 예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래 시간이 나는 대로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주시고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죄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마다 영혼이 소생되고 육체가 강건함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소원을 가진 저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의 무릎을 세울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감격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주위의 이웃과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통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주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같이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모리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가장 문제보다 그 문제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버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이 죄사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주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신음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귀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죄 문제를 사하여 주시고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아버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제 그 은혜를 모르고 죽어온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선포케 하시고,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주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신음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